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때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한 시대가 지나갔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더불어 일어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로 인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자 가장 훌륭한 사도로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오묘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잡혀 있지만은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미 사로잡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 안에 있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는 잡힌 자이지만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 은혜로 수동적으로 나는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능동적으로 볼 때 나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잡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미완성이고 우리의 인생은 다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전부 다 허물이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루신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이끌고 마침내 나의 삶을 완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감옥은 그에게 과정이었을 뿐 끝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표상이 되어서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한때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그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와 그리고 참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여인들에게 말할 때 또한 베드로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말을 들을 때 눈물을 가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는 왜 도망갔느냐? 너는 왜 약속을 어겼느냐?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질문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질문 속에도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속에도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실패할 동안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는 너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그런 사업의 실패와 선거의 낙설이 있고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장로의 신학대학원이 서울의 광장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조금 한 10분만 걸어가면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커힐 호텔에 가면은 미술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술관에를 한 번씩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읽으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돈이 한 푼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갈 때마다 이렇게 중간에 큰 테피스트리가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 지금 그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뒤편을 보면 여러 가지 뭉치고 여러 가지 문제, 실타래가 엉켜 있고 무질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작품의 앞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에 뭐가 있어요? 늘 엉클어지고 실패하고 끊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면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때때로 엉켜 있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2025년도를 지나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뒷면을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앞면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13절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실패나 회한을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도중에 영광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공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교할 때, 목회할 때 시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뭐 벌거벗김을 당하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옷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실제로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자기에게 그 상처를 주는 문제들을 옆으로 비껴놓고 계속해서 앞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니까, 사도니까 모든 성도들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프게 편지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오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여기 바울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조차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서울에 그 후암동에 그 평광교회라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분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 사람을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잡고 그 사람도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손을 가지고 그 손 한 대를 탁 내려치면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끊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나오신 분은 목사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은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좀 잘 넘어졌어요. 어렸을 때 가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손을 우리 어머니가, 한 손을 우리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가는데 가다가 돌부리에 탁 튀어져서 넘어지는데 넘어질 뻔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넘어지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존재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혼자서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게 병실에 있을지라도, 내가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바로 붙잡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일,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간 일은 후회도 내려놓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잘못했어요.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과나 과거의 성취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로 대신에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대신에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읽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물론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다만 사소한 실수는 고치고 싶다.
근데 여기 사소한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책 만들다 보면 거기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 뭐냐면 나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제법 잘 썼다는 거예요. 몇 개 오탈자는 있겠지만은 이것만 제외하고는 나는 다시 한번 그런 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보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인용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단 한두 번의 실수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장이 다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면은 지금 청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이 노래를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나는 투명한 사람이야. 당신도 와서 나를 쑥 긁고 가셔요.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오늘 톨킨이라는 작가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작은 동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톨킨이 누구냐? 반지의 제왕을 쓴 그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인 동시에 위대한 신앙인이고 C.S. 루이스하고 친구였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니글의 이파리, 나무에 이파리가 달려 있잖아요.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파리 이야기로 썼습니다. 니글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가입니다. 그의 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같은 큰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는 것입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그는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처럼 니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일에 세심하고 그리고 한편 소심한 사람이라 이파리 하나하나에 집착하여 결국 그림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그 앞에 환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그리려고 했던 것이 상상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완성시켜서 그 앞에다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생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니글은 성실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그리려던 자기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미완성의 완성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인간 중에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길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킨은 이 이야기를 2차 세계대전 중에 후에 병과 가난과 학문적 좌절과 반지의 제왕을 책을 써가는데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에 자기와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기의 얘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집중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너무도 우리가 부족해서 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나무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미완의 사역을 폐기하지 않고 2025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미완성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끝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꿈을 가졌다가 잃어버렸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글의 이파리처럼, 이처럼 이 모세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나중에 모세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영광성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미완성처럼 보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게 허락해야 하네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이 누가 짓게 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못한 것을 2026년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평생에 선교지로 가장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입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질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가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려고 하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뭘 썼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미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들어간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책을 쓰고 일기를 쓰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매듭 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금년에도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당도했습니다.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